자, 레위기 1장에서 7장 내용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앞부분은 그래요. 1장은 번제입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이 화목제, 여기까지 딱 끊어지는데, 속죄제의 경우에 이 용어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속죄제, 속건제가 섞여서 나와요.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것이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나와서 좀 섞여 있는 느낌이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건 그냥 번역상의 문제로 볼 때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은 이제 추가 규례예요. 아니요, 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번제에 대한 추가 규례.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한 거, 14절부터 23절까지 소제, 24절부터 30절까지 속죄제, 7장 1절에서 10절이 속건제, 11절부터 쭉 가면 화목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 안 나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냥 단순한 추가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 앞부분은 백성들에게까지 공개된 내용이고, 이 뒤에 추가되는 부분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부분도 역시 뭐 확정되어서 이거다 이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번제부터 들어갑니다. 번제를 제가 조금 자세히 할 거예요. 번제를 좀 자세히 할 건데, 우리 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세요. 일단 이거를 위주로 해서 할게요. 오늘 다 해야 되니까. 자, 5대 제사. 9페이지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고, 이제 올라인데 뜻도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번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좀 풀어서 쓰는 경향이에요. 올림제사.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근데 이 번자가 태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번제를 여기 제가 안 넣어놨는데 영어로 burnt offering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burn트가 태운다 그러는.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 사실 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도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호칭은 썩 좋은 호칭은 아니고요.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 표현이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나 향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낸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올림제사. 그게 더 나은 번역이고요. 5대 제사라고 할 때 지금도 나왔지만 번제, 소제 같은 경우에 이게 힐 소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가루를 드릴 때 이제 가루가 이제 희니까 소제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민하 해가지고 선물, 곡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곡식으로 드린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소제보다는 곡식 제사. 물론 곡식인데 곡식 가루로 드리기도 하지만 음식물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는 번제, 소제 이러니까 그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번제는 올림제사,
소제는 곡식제사. 이제 화목제는 자바흐 쉘라밈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바흐라고 하는 건 원래 죽인다, 도살한다, 재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쉘라밈은 샬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샬롬을 위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경우는 화목, 이것 표현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친교 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 평화를,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하타하트인데, 이 하타하트는 원래 죄를 가리켜요. 그래서 속죄제는 이제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잖아요. 근데 히브리 표현은 그냥 죄예요, 죄.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이 그냥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도 그냥 똑같은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근데 이제 이거는 속죄 제사보다는 이제 정화 제사라고 하는 용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고, 속건제. 제가 대학 때 다닐 때만 해도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물론 특징적인 요소는 있지만 왜 어떤 때 속죄제사를 드리고 어떤 때 속건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는 정화제사고 속건제사는 배상제사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을 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번제, 일단 요 표를 설명하고 여기 표에 없는 내용들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이 있죠.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번제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뭐예요? 재물은 다 바치잖아요. 다른 제사도. 각을 떠서 태우고 각을 떼고 피는 다 똑같이 다 해요. 어느 제사든지. 번제가 다른 제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교회에서 번제에 대해서 잘 안 제사를 잘 안 배우셨나 보다. 제사는 잘 안 배워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오면 그래도 들은 게 있을 텐데. 긴장하셨나요? 번제할 때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것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다. 인지생명.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전체를 다 드린다. 그래서 번제할 때 가장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드린다. 이게 이제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특징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 모두가 아니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번제를 담당해서 이제 모든 그 제사 절차를 담당하는 제사장에게는 그 짐승의 가죽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하고서는 전체를 다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제물 및 방식,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고요. 그럼 누가 어떤 걸 드리느냐? 재산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소가 있는 사람은 소 드리고, 소가 없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양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런데 비둘기 이하는 없어요. 이건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도 그 복음서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함 연복궤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것과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 이렇게 하는 거 보시고 저 여자가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냈다.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액수로만 비교하면 부자 와서 10만 원 냈고 가난한 사람 와서 200원 냈어요. 어떻게 200원이 10만 원보다 비쌀 수 있겠어요? 이게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몇 분의 몇을 드렸느냐는 거예요. 자, 부자는 자기 돈이 얼만데 그 중에 10만 원을 드렸느냐. 이 과부는 자기 돈이 얼만데 그 중에 들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 부자는 부자인데 10만 원 드렸으면 자기 소유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여자는 100%를 드렸어요. 100%가 많아요, 1%가 많아요. 100%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막 엄살 부리면서 양을 낼 수도 있죠.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아요. 목사들이 비둘기 낼 수준밖에 안 되는데 빚내서라도 양을 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거기서도 붙여보면은 복받이 양 한 마리에 얼마니까 그만큼 집 세 채 있는 사람 한 채 바치고 그만큼 양 한 마리 2마리 계산했어. 아 그럼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래서 이 번제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 100%다. 100%를 드리는 거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100% 아니면은 0%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타협하고 깎고 10%, 20%, 30%, 40%. 그럼 본인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번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10%의 헌신, 20%, 50%의 헌신이 아니고 100%의 헌신이에요. 지난번에 저하고 역사서 할 때 제가 그거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딱 피니까 나오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때 아합 왕이 벤하닷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절에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게 지금 뭐 아합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쳐들어온 이방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100% 헌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100% 헌신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합은 우리의 반면 교사예요. 그 못된 아합인데 우리에게 100% 헌신이 뭔지를 보여줘요. 근데 100%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가를 동시에 보여줘요.
베나닷이 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말하죠. 그 앞에.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자, 다 내 거라 그랬지. 내가 내일 신하 보낼 테니까 내 신하가 너 집, 왕궁, 그 다음에 너희 신하들 집 다 뒤져서 좋은 거는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뭐 장로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9절 제일 끝에 보시면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못 하겠대요. 근데 뭐예요? 뭐 다른 거 뭐 있는데요?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겁니다. 근데 내가 뒤져서 좋은 거 다 가져갈게. 근데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이것은 하거니와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요렇게 요따구로 해요. 제가 청년들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수련회 가고 이러면 막 감동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막 이렇게 막 충만해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딱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근데 결혼은 안 되겠는데 연애는 안 되겠는데 생명은 바치는데 연애는 못 바치겠는데 아니 목숨을 바치는데 연애는 못 바쳐요? 그 박영선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밤중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너 칼을 들이대고 말하니 너 가진 거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죽인다.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은데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 죽이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지갑은 줄 수 없어. 죽으면 지갑도 다 뺏기는 거죠. 근데 목숨은 괜찮다고 그러고 지갑은 안 된대. 우리가 하나님한테 생명은 바치겠는데 연애에는 결혼은 못 바쳐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다 그래 놓고 가져갔다니까 그 가져간다니까 난 못 주겠는데요. 입을 꼬매야지. 미싱으로 박아야지. 그러니까 뭐해요? 타협하는 거예요. 50%만 할게요. 70% 많이 한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100%를 달라고 그래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00%가 아니면 제로다. 이건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100%를 다 요구하느냐?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모인 사람은 한 번쯤은 해보는 거지만 그거 있잖아요. 애들 요만할 때 사탕 한 봉지 사주고 야, 나 하나만 줘. 왜요? 돈이 없어서요? 내가 사줬잖아요 지금. 안 비싸네. 근데 그러고 주는 애가 있고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 이러는 애가 있어요. 금방 내가 돈 주고 사줬는데 하나만 줘 그러는데 한 줌 쥐어서 주는 애도 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100%를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거 100이면 100 다 가져가시면 우리 못 살아 죽어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일단 줘봐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기 일해서 받은 건데 10분의 1 내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다 달라고 그래. 하나는 양심도 없네. 그때 부모가 사탕 한 알도 안 주려고 하는 자식을 보면서 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다음엔 주나 봐라. 다음에 사탕 한 봉지? 얄짤없어. 한 알도 안 줄 거야. 너 그거 평생 먹고 살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선지서는 안 하니까, 하지만 선지서는 정말 우리의 심금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 기억엔 이사야인데, 지금 막 찾을 수가 없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배고파서 소 내놓고 양 내놓으라고 그러겠느냐. 내가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배가 고파도 니들한테 달라고 안 한다. 아니,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내 쌈짓돈 그거 받아가서 뭐에 쓰겠어요 도대체. 근데 그거 쓸 데도 없는 걸 왜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받으시고 복 주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가르쳐도 순종 안 하면 지체가 크지. 근데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러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배운다. 근데 레위기 1장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놔 하시면 하나님 한 개만 이거 말고 그냥 예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번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는 번제하면 그것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장 3절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3절. 이게 제가 볼 땐 번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락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전부 바쳐라도 있지만 번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를 드리든 100개를 드리든 1000개를 드리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이거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드리는 나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근데 억지로 드리면 받으신다. 억지로 드리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억지로 드리려면 드리지 마라. 드릴 건 안 드린 게 나아.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불량대로 하라니까 그 믿음도 잘하는 것도 또한 간영해야 잘하는 예배 오기 싫으면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지 마. 이게 옳을까요? 그건 아니지만 피곤해서 와서 졸 거면 오지 마. 그건 아니잖아요.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 있어요. 졸더라도 앉아 있는 게 맞잖아요. 주일날 일이 있어도 막 속으로는 투덜투덜해도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헌금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지만 억지로 드릴 것만 드리지 마. 그러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쁘게 드리라는 얘기지 억지로 드릴 거면 드리지 마는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 드릴 경우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거는 헌금만 그런가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래요. 그렇다고 그 얘기가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는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지 마는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으면 드리지 마 이건 아니죠. 드려놓고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돼 처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또한.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훈련이라는 측면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 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어? 그럼 드리지 마. 너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드리지 마. 그게 아니고 계속되는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죠. 그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그 자꾸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뭐 요즘은 아닌데 대학 다닐 때랑 그럴 때 박영선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정말 막 짜릿짜릿해요. 그분 책을 읽으면. 정말 그 표현이나 이게 너무 정말 아싸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수 사랑이랑 그럼 나 그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마치 냄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듯이 내 마음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그러는데 성경이 가르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에 쓴 표현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거 아마 제가 대학 때 읽었을 텐데 워낙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참 맞는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사랑하면 이를 악물고 했구나. 사랑하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생기면 하지 하면 절대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훈련이야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선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건 악해지는 건 저절로 돼요. 그것도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하는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도 내가 정말 몇 년을 노력하고 훈련했더니 드디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하고 노력 안 해도 우리는 그냥 거짓말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나쁜 건 그냥 놔두면 해요. 근데 선한 것은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너 그렇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려면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 평생 가도 헌금 안 해요. 왜? 기쁘지 않으니까. 그 얘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들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엄마가 꼬마애한테 주일날 꼬마애를 교회 보내면서 동전 2개를 줬어요.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100원은 너 가다가 과자 사 먹고 요거 500원은 헌금해. 얘가 가면서 생각을 했어. 100원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500원을 드리면 내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500원을 나를 위해서 쓰고 100원을 드리면 내 마음이 기쁠 텐데. 그래서 얘가
500원으로 뭘 사 먹고 100원을 드렸어요. 잘한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확 뱉었지만 우리는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왕창 뜯어먹을까? 무슨 하이에나 때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할 때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뭐 내놓으라고 그럴 때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요. 신랄한 표현.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발로 차버릴 거죠. 화성까지 날아가게 발로 뻥 차버리지. 상대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갖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에 저희 설교를 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엊그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그 얘기 잠깐 나눴더니 신선하다 그러긴 합니다. 속죄제야. 이 번제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날 우리는 자,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 얼마 주고 하세요? 돈 하나도 안 들이잖아요. 요거 주둥이만 있으면 해요, 회개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고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야 부재지는 그거는 마귀의 마음이지. 자,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역시 회개해야죠. 속죄제사를 드리죠. 소와 양과 염소 또는 비둘기, 속죄제사의 경우는 너무 가난하면 곡식가루라도 남의 피 있는 제사에 그냥 곁다리로 드리는데, 근데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요. 이 제사에 있다가요, 뭔 생각이 드냐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죄를 안 지려고 되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죄를 이거 갖고 가서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 너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하시지 않았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뺏어가서 홀랑 잡아먹었다. 자, 가난해서 양을 한 마리밖에 못 기르는 사람이에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자, 한 달에 이 사람이 죄를 3번 졌어요. 그럼 한 번 처음 지었을 때 양 한 마리 있는 거 바쳤죠. 두 번째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빚내야지. 양이 없다고 속죄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양이 없으니까 비둘기라도. 근데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지, 우리처럼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요. 정말 자기 자식처럼 이뻐했던 양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딸같이 기르던 양을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성막에 가서 나 죄를 지어서 속죄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 양으로 속죄제사 드려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다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자, 이 번제를 보세요. 그죠.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세요. 뭐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 하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뭘 하고 안 죽이고. 제사장이 뭘 하는지를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소를 드리려면 여기는 그냥 회막문에서 연락하시도록 그 드려라 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기르고 있는 소 외양간 가서 소를 골라야 돼요. 뭐 부자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막 저기 부자가 아닌 사람이면 몇 마리 안 되는 소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리고 얘를 성막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번제지만 속죄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자, 표시를 해보세요. 소 고르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끌고 오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해. 내가 해요. 안수하는 건요? 내가 해. 내가 해요. 짐승 그 다음에 잡아야 돼. 죽여요. 누가 해요? 내가 해. 내가 해요. 몰라.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주면 제사장은 그거만 싹 받아다가 제단에다 뿌려요. 그 다음에 나는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잘 타도록. 그리고 토막 내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 토막 내놓은 거 갖다가 제단 불 잘 피워놓고 제단에다 딱 올려놔서 태워요. 그런 동안 나는 뭐 해요? 내장을 씻고요. 다리를 씻어요. 내장에는 배설물 더러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다 빼내야 돼요. 발도 얘가 뭐 똥 밟고 다니는지 뭐 밟고 다니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씻어야 돼. 왜? 다 태워드려야 되니까. 번제의 경우는. 속죄제는 좀 다르지만. 제사장 뭐 해요? 번제에서 제사장 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피 뿌리고 각도 놓으면 그거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 막 2개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자, 나 양이 1마리밖에 없어요. 딸같이 키운 양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얘를 나 대신 죽여야 되는데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요. 목 자르고 피 받고 가죽 벗겨내고 토막 쳐서 태워 죽여요. 이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제 지금은 또 속죄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러면서 속죄 제사 드릴까요?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나는 안 죽지만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사람이 한 달에 3번만 죄 져요? 제가 3번이라고 그랬지만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질 때마다 돈이 들어가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매번 짐승을 죽여야 돼요.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다시는 죄 짓나 봐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회개인데 신약과 신약 이후에 우리의 회개는 물론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너무 가벼워요. 무게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의 회개로 돌아갈 필요는 없죠.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가 얼만큼 티끌만큼도 무게가 없다는 건 알아야 돼요. 사실 그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유명한 코바디스 영화 전설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다가 만나잖아요. 뭐라 그래?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 영어로 코바디스인데 이제 라틴어로 꾸보바디스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이시 어디 가십니까? 네가 안 죽으려고 도망가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말하자면 내가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한 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걸지도 몰라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일 큰 두려움은 벌 받으면 하나님 아시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하나님이 아프실 텐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아프실 텐데 그게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온전한 헌신,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셋째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속죄예요. 속죄.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번제는 가장 초기의 제사, 소제와 함께 초기의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속죄 제사는 나중에 나온 거고요. 초기에는 속죄 제사가 없어도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니까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짐승 아무리 잡아 죽여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 잡아서 이렇게 죽여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게 여기 있는 대로 속죄가 될 것이라예요. 그런데 속죄가 될 것이라의 근거가 뭐냐? 뭘까요? 어쨌길래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 속죄가 될까요? 죄를 지은 건 나인데 그 짐승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애매한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 그게 내 죄를 사함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안수. 안수도 중요해요. 이제 롱맨 책 보면 이 안수가 이제 속죄하고 연결되는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안수도 안수지만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리하면이에요. 왜 그리하면이 속죄가 될 것이라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느냐? 그리하면은 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화에서 자 조건이 붙어요. 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리하면이 그거예요. 드리면 그것이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짐승 잡아 죽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짐승 잡아 100마리, 1000마리를 죽여도 내 죄가 사함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너의 죄를 속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암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여기 통해서 팍팍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신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관계가 있도록 연결을 시켜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에 근거해서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사제도 하나님 승인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계획서 짜고 올렸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은 너의 속죄를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이 제사들이 속죄가 되는 건 뭐냐? 내가 정해준 그대로 할 때, 그 전제 속에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소냐 양이냐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어요. 그걸 어기면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리하면. 그래서 제사를 한번 드린다고 할 때, 제가 지금 속죄제하고 연결해서 말했지만 짐승 제사를 드릴 때는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차이는 번제는 다 드린다는 거고,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일부를 드린다는 것의 차이만 있지, 무슨 일부 드린다고 해서 소 끌고 와서 뭐 엉덩이 살만 살짝 베갖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해야 돼요. 제사를 예배하고 연결시킨다고 할 때에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는 너무 목사 중심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는 설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다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아주 싫어하는데, 예배를 보러 오죠. 관객이에요. 영화 보러 오듯이 예배를 보러 와요. 목사가 잘하나 뭐하나, 성가대가 잘하나, 찬양팀이 잘하나, 구경하러 했어요. 구경꾼이에요. 아니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배하러예요. 높임말 쓰면 예배 드리러.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구경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 근데 구조상 그게 안 돼요. 저도 어떻게든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기도, 대표 기도, 헌금 기도, 뭐 봉헌, 뭐 그런 거 외에는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참여시킬 구석이 없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럼 설교가 뭐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 저희 교회는 더 그렇고 1시간 하니까 설교를. 1시간? 네, 저 설교 1시간이죠, 이게. 뭐 1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 보통 1시간 정도, 요즘 거의 1시간씩 해요. 성도들을 어떻게든 좀 참여시키고 싶은데, 참여시킬 구석이 없어요. 뭐, 또 실제 예배 그 순서들을 볼 때 참여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가 주일 설교, 뭐 요즘은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저는 좀 길게 하지만, 그 설교 준비하려면 뭐 평균치로 내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예배의 설교를 위해서 2시간을 준비하면, 성도는 예배에 와서 설교 듣기 위해서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려는 거죠.
와서 일찍 와서 본문도 찾아보고 찬송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허겁지겁 종 땡 칠 때 들어와갖고 축도하는 중에 나가면 목사는 준비하는데 성도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설교 듣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예배 드리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찬송 부르는 시간에 찬송 안 부르고 딴짓하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목사님 모임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너무 어둡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것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하냐. 이 회개도 우리 너무 쉽게 한다. 구약의 회개를 봐라. 얼마나 엄중하냐. 너무 좀 어둡고 좀 은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둡대. 내가 은혜를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주제가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니 어둡고 자식으로 떠나서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달라요. 제가 율법을 얘기할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불연속성이 우리 소잡아서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연속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속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바꾸잖아요. 우리 사는 거 바쁘니까 설교도 10분만 해라, 15분 해라, 지나면 시계 이렇게 막 하고, 언짢은 표정 짓고.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이게 기본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잘못된 목사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교회 가고 있잖아요. 뭐 길게 하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닌데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희는 뭐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저 스스로가 조금 줄이려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요거 2장 하면 딱 12시쯤 끝나는데 이게 2장 반 뭐 이렇게 넘어가면 12시 한 15분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준비 안 한 게 또 떠올라서 하면 또 시간이 지체되고 설명하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덧붙여서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지나가니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전에도 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무슨 예화를 하고 앉았어요. 필요하면 하죠. 저도 예화하는데 뭐 예화 막 뒤져갖고 아니요. 저는 예화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것도 1시간이 넘어가는데 무슨 예화를 하고 앉았어요. 성경 공부는 좋겠어요. 교수님은 저희가 공부하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 시간을 때우기 힘들죠. 저하고.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새를 드릴 때요. 자, 소, 양, 염소 다 각을 뜹니다. 그런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서 드릴 때에는 이건 제사장이 해요.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해요. 이거 뭐 죽여서 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새잖아요. 요만한데 피를 어디다 받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접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어서 피 몇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그 제단에 뿌려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머리는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흘려요. 그 다음에 멱통 모래짐이죠. 그렇죠?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통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는데 아주 찢지 말래요. 왜요? 다른 짐승은 다 토막 내는데 왜 비둘기는 토막을 안 낼까요? 목만 비틀어 끊어서 태우고 더러운 거는 버리는데 몸통은 찢긴 하는데 아주 찢지 말래요.
이게 정설은 아닌데 학자들 중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자, 이제 비둘기예요. 날개를 찢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보세요. 날개 펼쳐야 찢죠. 이렇게 어떻게 찢어요? 날개를 펼쳐요. 찢어요. 근데 아주 찢지는 말래요. 이건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소 드려요. 소 한 마리, 뭐 아무리 작아봐야 소 한 마리 얼마나 부피가 크겠어요. 양도 작지 않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 날개 접으면 요만해요. 양 한 토막보다도 조그매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걸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십니까? 그냥 모르고 보니까 골치 아프고 어렵고 복잡한데 아니요. 레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거 지금 이거 설명하니까 이제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요즘은 5만짜리 하나 넣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가볍다 헌금 이렇게 알잖아요. 기도 제목을 얇으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 여유가 없을 때 헌금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제 마음에 제가 5만 원을 못 하니까 10,000원짜리 넣잖아요. 제 한 장은 너무 가벼워. 5,000원짜리 3장을. 10,000원짜리 2장을 넣으면 가끔 제가 이게 그런 마음을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드리자. 제가 금편이 나는 10,000원 드리고 20,000원 드리고 그 마음을 바꿔서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여러 장을 드려 한 장만 드릴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설명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중간에 목사가 뭐 많으니 적으니 이거는 녹음하고 있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나쁜 새끼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유가 있는데도 짜게 드리는 사람도 나쁜 놈이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안무계 장로님 감사헌금 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도 난리들을 치니까 나 냈는데 이름이 빠졌느니 어쨌느니 그거 난리를 치니까 그걸 하는 건데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주보에 내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못 믿으니까 하는 건 나쁜 거죠. 어느 교회는 아예 교인들을 교육을 그렇게 해요. 11조 낼 때 이름 쓰지 말고 내라 그냥. 왜 11조에 내가 이름 안 쓰면 하나님 몰라요? 그거는 교회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 11조를 내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이름 안 쓰고 그냥 내면 누가 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직분자를 세울 때 최소한의 기준, 주일 성수, 뭐 11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하는 거지. 이름 안 써서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를 10,000원짜리 낼 거 1,000원짜리 10장 두툼하게 해서 내고 50만 원 낼 거 한 번에 내면 그러니까 10만 원씩 5번 내고 매주 이름이 불려지니까 그거는 헌금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없으면 5,000원짜리 2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두툼해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벌써 땡.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오르티즈 목사님 쓴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자입니까 다음으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책 제목 길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의 기도들 대부분은 뭐 잡동사니처럼 뭐 버려져 있으면 그런 식으로 길게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끝이에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야 되잖아요. 헌금 내가 돈만 헌금통에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그런 거는. 근데 아까도 뭐 기쁜 마음으로 안 하면 하지 마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 여러 부류가 있지만 이 기준으로 놓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잘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잘 못 살았지만 천국 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지질이 궁상 떠올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오느라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 헌금한다고 돈 뭐 많이도 못 하지만은 나 위해서 못 쓰고 그거 내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받고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요. 이 땅에선 어렵게 해도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한다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주일 지키고 이러느라고 정말 뼈 빠지게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세고 셌어요. 신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요. 사기꾼, 도둑놈 그런 XX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소재도 마찬가지. 소재의 기본적인 거, 자, 대표가 되는 한 줌을 제외하고는 제사장이 몫으로 주어진다. 뭐 이만큼 한 소쿠리 가져와도 그 중에서 일부만 드려요. 소재부터는. 자, 한 줌이라고 돼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 손 보세요. 가루를 이렇게 한 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한 줌 드리는 거 이만큼. 이렇게 한 줌. 어차피 한 줌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 줌은 이게 한 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갖고 여기다가 기름에다가 유향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려요. 이 소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가루일 경우에 기름, 그러니까 감람 기름이에요. 유향, 요건 좀 비싸요. 향품이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소금이요. 13절에. 네.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름, 유향, 소금. 네. 뭐 여기에서도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 있긴 해요. 기름은 뭐 보통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재의 경우는 자, 짐승을 드릴 때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죠. 각을 뜨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소재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첫 이삭을 드린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이삭채 드리지만 대부분의 소재는 가루로 드려요. 그러니까 보리, 밀, 수수했는데 밀 알갱이, 보리 알갱이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가루로 짐승을 토막내는, 저는 짐승을 토막내는 것과 곡식 알갱이를 가루로 만드는 것은 결국 비슷한 개념이다. 근데 곡식을 가루로 만든다는 개념에는 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희생이에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몸이 가루가 되도록 그런 표현 쓰죠. 얘는 가루가 되어야 받쳐질 수 있어요. 희생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가 일반적으로 헌신을 강조한다면 소제는 희생을 강조해요. 근데 희생만 있는 건 아니고 감사와 충성, 희생 그랬잖아요. 제가 의미에서. 자,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갈 것 기름, 소금, 유향. 기름은 말하자면 감람유를 압착해서 짜내는 거잖아요. 이건 곡식이 가루가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 희생 이런 의미가 있고요. 소금은 여기 언약의 소금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불변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희생, 변하지 않는 헌신, 변하지 않는 감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유향은 말 그대로 향기롭게, 뭐 번제도 태우는 게 향기로운 냄새인 것처럼 이것도 향기롭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기념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는데, 소제의 경우는 가루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4절부터 보면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번제로 붙인, 번철에 붙인 것, 그 다음에 7절에 솥에 삶은 것. 여기 삶은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삶는 게 아니고 학자들의 그 견해를 의하면 튀긴 거예요. 솥에다 기름 붓고 튀겨낸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게 그 가루를 가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가루는 원재료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그냥 가루로 드리라 그러지 중간에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왜 나올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유향에 있어요. 유향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해석학 할 때 제가 그 향유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얘기하면서 그 향유에 대한 얘기인 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향은 비싸요. 그게 이유예요. 가난한 사람은 소재를 가지고 와도 가루로 드리려면 유향을 더해서 드려야 되는데 유향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로 만들어서 바치면 유향을 더하지 않아도 돼요. 기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기름은 뭐 늘 먹는 거, 이 사람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향은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루로 드리지 않고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사실 소제는 아까 제가 희생 얘기했지만 감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음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충성은 이 감사와 희생 중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11절에 누룩하고 꿀이요. 왜 안 될까요? 누룩은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누룩을 얘기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죄의 상징으로 사용돼요. 누룩은 뭐예요? 결국 썩히는 거잖아요. 좋게 말해서 발효지, 나쁘게 말하면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소제물에는 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염된 것, 부패된 것이 부패시키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꿀은 왜 안 될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꿀 그러면 벌꿀 생각하잖아요. 벌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할 때 그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는 벌꿀이 아니에요.
대추야자 같은 그 단맛 나는 과즙을 졸여서 만든 것도 꿀이라고 불러요. 조청 같은 우리나라 말. 그렇죠.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달라요. 벌꿀을 가리키는 용어와 이거 가리키는 용어가 다른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서는 역시 빨리 부패하죠. 그러니까 누룩하고 꿀은 둘 다 빨리 부패한다라는 그런 게 있고, 꿀의 경우 또 하나 제가 추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달콤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해서 섬길 때 거기에 달콤함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박수 받으려고 충성하는 거 꽝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박수, 그게 꿀이에요. 어려운 교회에 가서 에어컨 하나 설치해 놓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에어컨 설치해 줬습니다. 봉헌했습니다. 이거 광고 안 하면 난리치고 나가죠. 그게 꿀이에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즐거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기쁜 게 목적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이것도 내가 했는데 저것도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러면 그 사람의 희생 제물의 소재에 꿀이 들어간 거예요. 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거를 이용하잖아요. 칭찬해 줄게, 헌금해, 봉헌해. 꿀 줄 테니까 해. 아니요. 꿀을 넣지 않은 소재물을 드리는 방법을 훈련을 시켜야죠. 그런 태도를 훈련시켜야죠.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경조부 부장된 집사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장례가 나서 담당 여전사님이 전화해갖고 났다 그러면 자기가 연락받고 쭉쭉 연락해야 되는데 자기는 보고만 받아요. 알았어요. 전사님이 다 연락하세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자 회의 때 담임목사님한테 이건 참 너무 힘들다. 일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 이제 안수 집사도 되고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하라. 그렇게 가서 얘기하려고 잘 안 했어요. 안수 집사가 꿀인 거예요. 왜 직책을 꿀로 삼아서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걸로 망쳐버려요, 목사가? 교회는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집사가 안수집사 되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도해요? 나쁜 거죠. 부산에 안수입사 그 다음에 화목제로 드릴 때는 지금 앞에 번제의 경우 수컷만 드리는데 화목제의 경우는 암컷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는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서원제는 내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한 걸 드리는 거고요. 자원제는 특별한 일이 없지만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냥 다 감사 헌금으로 그냥 뭉뚱그려지죠. 근데 다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감사 헌금은 사실은 서원 예물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은 감사 예물이고, 그렇죠? 근데 뭐 감사한 일도 없고 서원한 것도 없지만 내가 좀 특별히 드리고 싶다. 그러면 자원제인 거예요. 이거는 소, 양, 염소로 드릴 수 있고 피와 지방 부분과 콩팥 부분만 드립니다. 양의 경우에는 꼬리 부분, 왜냐하면 이 지방의 양은 꼬리가 이렇게
이만큼 붙어 있어요. 크게 엉덩이 쪽에. 그리고 그게 다 지방 덩어리고요. 그쪽 사람들은 그게 제일 맛있는, 양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가장 맛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 먹죠. 이걸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기한이 있어요. 예.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사흘 동안, 이틀 동안 이랬는데,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 다 먹어치우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친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치우려면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린 사람 혼자는 못 먹어치워요. 가족들이 먹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목제 드리는 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때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가슴이 좀 덜 아프게 들어가. 그렇죠. 다 먹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잔치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에만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우리 개혁 성경은 번역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표현은 다 비쉬가가 이렇게 쉬가그,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그게 죄인지 모르거나 알고 있었지만 그냥 부지 중에 그냥 얼떨결에 내가 의식적으로 이 죄를 져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했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 지은 거 다 회개하면 용서받아라고 하는데, 속죄제 드리면 용서받아라고 생각하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깨닫게 되면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것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소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개인이지만 그 나라 전체와 맞먹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 그래서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대가가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회중이 지은 만큼 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중이라고 그래 있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지은 죄예요. 나라가 지은 죄하고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못하는 것과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뭐 교회로 말하자면 총회장이 잘못하는 거, 그거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은 염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곡식가루, 빈민, 아주 가난한 사람. 사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경우에 돈이 없어서 죄사함을 못 받는 경우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나 곡식가루 자체로만 드리는 건 안 돼요. 다른 남이 드리는 피 있는 속죄제사에 곁다리로 드려야 됩니다. 가난하도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요. 그래서 가난해서 속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루로 드리는 경우를 얘기하지만,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되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면 가루라도 드리려는 거예요.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니까. 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사실상 제가 거기 속죄 제사의 우선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화목제 드린다. 하나님이 그 화목제 받을까요? 안 받아요. 번제? 안 받아요. 물론 속죄제가 없을 때는 번제가 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지기도 하지만, 속죄제가 있다면, 죄를 지었으면 죄사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나중에 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죄제 가장 먼저 드립니다. 죄 씻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회개가 먼저예요. 예배할 때도 회개 먼저 하고 들어가야죠. 회개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속죄제 얘기하다 제가 그냥 넘어갔긴 했지만 구약의 속죄제사는 그렇게 무게가 있고요. 우리의 회개는 너무 무게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명언인데요. 우리의 회개도 회개되어야 한다. 우리의 회개 기도도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 죄도 짓는 것도 하면 되지 이렇게. 그건 이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자, 속건제는 배상제사입니다. 배상의 의미로 속건제는 제물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수대양만 드려요. 근데 수대양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배상해야 될 것이 큰 거면 비싼 수대양을 드려야 되고 가치가 떨어지면 싼 순양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일단 수대양을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가난한데, 아니 가난해도 속건제의 경우는 수대양을 드려야 돼. 피해를 입혔으니까. 네, 해당하는 가치의 수대양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분의 1, 20%를 배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5배에서 10배까지. 근데 속건제를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배상해야 되는 그 비율이 낮아지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할 것.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끝?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물건을 가져왔는데 마음이 걸려. 그래서 너 거 갖고 가서 미안해. 그래 놓고 가져간 물건을 안 돌려주네? 그러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의 회개는 너무 악용되다 보니까 말로 회개하면 다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회개했어도 인간에게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거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상을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것만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줬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구약의 제사, 우리랑 상관없는 구약의 제사 이러고 넘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연속적인 부분은 버려도 돼요. 소드리고 양드리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연속적인 원리는 가져와야 되는데 그 원리까지 같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식과 관련된 거 지난번에 제가 거제 요제도 말씀드렸죠.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의 제사 방식, 화제. 액체, 포도주나 피 같은 경우에 부어서 드리는 건 전제. 신약에선 관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제. 여기 제가 좌우로 옛날에 만든 거 그냥 해서 좌우인데 좌우 아니고 전후입니다. 좌우가 아니고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흔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좌우가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거제는 그냥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근데 이제 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요제와 거제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올렸다 내리는 방식이고 거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제 요제라고 하는 그런 거고, 이제 화재나 전제의 경우는 태우거나 부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요제나 전제는 기본적인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린다와 돌려받는다. 하나님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니들이 써.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었다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드림과 받음이 같이 섞여 있는 제사 방식이 거제와 요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 뭐 6장 9절에 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게 이 단의 불이 성막 봉헌식 때 내려온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아마 분향하는 데 쓰는 불도 이 불이었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안 쓰고 딴 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하체가 들어가는, 속옷을 잘 안 입으니까, 그러니까 가운 같은 것만 입고 이렇게 번제단이 좀 올라가야,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거든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바람 불거나 이러면 드러나니까 속옷 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단정함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장 이후에 나오는 성적인 규례들과 관련해서 보면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이죠. 여자들 월경하는 거, 남자들 사정하는 거, 이런 거는 삶 속에서 일반적인 건데도 그럴 경우에 부정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린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기 하체를 가리라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같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소재의 규례에서 추가되는 게 이거죠. 한 바구니 갖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몫으로는 한 움큼만 드리고 나 제사장 주잖아요. 제사장도 먹고 가족도 먹고 레위인도 먹고, 그러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또 여기서 또 대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11조 하듯이 올려가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안 먹어요. 23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만 드리지 않고 다 그냥 태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애매한 11조하고 관련된 거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11조나 초태생에 대한 게 나와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치는 초태생이나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쳐요. 그럼 레위인은 그 중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치고요. 제사장은 또 대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럼 대제사장은 자기가 받은 거에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구절에 의하면 아마 태워서 바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고 언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토기 깨트리는 거, 유기는 씻는데 토기는 깨트려라. 왜냐하면 이게 정결례예요. 지난번에 제가 정결례는 주로 물과 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에는 뭐예요? 타지 않는 것, 금속 종류는 불을 통과하면 되는데, 물은 물로 씻는 경우도 있는데, 유기는 뭔지 아시죠? 유기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저기를 바른 거. 그러니까 얘는 씻어도 겉에 있는 것만 씻는데 토기는 스며들어요. 그래서 토기는 깨트리는, 그건 부정을 씻을 수가 없어요. 불로 해도 이미 그 토기 자체에 그 부정함이 스며들기 때문에 토기는 그래서 깨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의 소재물 같은 경우에 10절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해라. 대제사장이라고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평균 이것도 중요하고요. 공평하셔.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게 이제 앞에 뭐 번제나 화목제 할 때 자기 손으로 가져온다는 얘기가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은 했죠. 자기가 골라서 데리고 온다. 근데요, 네. 그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네, 진짜. 예, 뭐 더 하면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 어쨌든 오늘 7장까지 다 했습니다. 제사에 대한 거 다 했고요. 이제 다음번에 제사장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하고, 뒷부분 어차피 두 번씩밖에, 본문 2번씩밖에 우리가 이번에도 9번밖에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2번씩 해서 다음 주에 레위기를 나머지 부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